네,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찍이 이 요단 동편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모세가 아직 살아 있어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그 기업의 분배가 벌써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땅에 당도했을 때에 먼저 이 땅을 보기 좋게 여기고 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안쪽, 즉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이 본래 약속하신 땅이었지만은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저 북쪽 바산 왕 옥을 다 무찔렀을 때에 그 땅을 그들이 가지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배를 요구했는데요. 이때 모세가 나머지 9지파 반 나머지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단서를 달고서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게 됩니다. 그 단서는 무엇입니까? 요단 안쪽, 즉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한 정복을 다 완수하는 것이 그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을지라도 그 땅에 머물러서 그저 안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 안쪽 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즉 허락하신 기업의 정복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서 완수한 후에야 자신들의 땅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요단 동편에서 분배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이 성읍들의 지명과 함께 또 필요한 설명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르우벤 지파에게 주었던 기업에 대해서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죠. 이 르우벤 지파의 기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단 동편에 있어서 남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의 골짜기죠. 서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헤스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모세 시대에 정복한 바 있었던 요단 이쪽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지만은 여기 요단 동쪽에도 아모리 족속 일부가 살고 있었고 그 일부인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들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지형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강들이 흐를 때에 깊은 계곡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처럼 깊은 계곡을 파고 형성해서 강이 흐르는 곳이 곧 국가나 민족의 경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오늘 경계로 소개된 아르논 강은 사해바다로 치면은 그 중간쯤에 이 요단 동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계곡이 경계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쪽은 모압 땅이 되고 북쪽은 암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강 위쪽의 암몬 땅 지역을 르우벤 지파가 불화받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한 것은 이 땅을 정복할 때에 각 성의 군주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저 부올의 아들 점술가인 발람도 이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판으로서 주어진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는 일찍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발락이라는 다른 군주의 사주를 받고서 출애굽 시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짐승을 바치며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그가 입을 열어서 막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 그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말들만 나왔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될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만 나왔었던 바로 그 인물이었었습니다. 이어서 갓 지파의 지경입니다. 그들의 지역은 암몬 족속의 지경과 비슷합니다. 곧 여기 야셀이라고 하는 곳, 또 길르앗의 성읍들, 그리고 암몬 족속의 땅 절반으로서 그들의 수도로서 늘 있었던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긴네렛 바다는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긴네렛 바다라고 한 것을 또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므낫세 절반 지파입니다. 그들의 지경은 저 북쪽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저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북쪽 지경까지 바로 이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레위 자손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대한 내용입니다마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여된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에서, 그 시대에는 성막이었겠지만은 말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곧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그 비슷한 역할로 생각하면 목회자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것이요, 또 저 유대인들에게는 랍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로서는 요단강 이쪽에 와서 사느냐 저 동쪽에서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비록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즉 부유하게 사는지 또 그렇지 못한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좋은 지역에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결정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충성되이 섬기며 살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찍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이 신앙의 아주 중심적인 원리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목하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점을 중요하게 교훈해 주셨었습니다. 즉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이시기를 거기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적질하지도 못한다, 곧 이 영원성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또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것에 내 삶과 모든 생각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